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2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시편 3편 8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 2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고백하기를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 하나님, 존재로도 하나이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일하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지식으로, 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십니다. 창조에서만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구원 함께 하시는데, 홀로 하시는데 강조점이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구원을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실제로 그 작정하신 구원을 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것이 되도록 적용하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했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29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이어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문.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들께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잔치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교회는 또는 복음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특정 어떤 일부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이 부르심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찾아놓은 것 거기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런데 4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서 잔치에로 오세요 불러도 사람들이 왔대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우리가 완전히 다 부패해서 타락해서 전적 무능력,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는 겉으로만, 우리 귀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생생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효력 있는,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겉으로만 들으면 효과가 없을 텐데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반드시 효력이 있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문장 보니까 너희를 택하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중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어떻게 진리를 믿게 되냐면, 믿을 수 있냐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니까. 전에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죄의 종이었는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지난 시간에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으로,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코 순종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문을 여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며 우리가 스스로 열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우리는 결코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삶의 왕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기서 보좌에 앉으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문을 안 열 텐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 또는 우리의 겸손, 우리의 결단,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시편 3편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우리의 구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제30문.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신다.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리 겉으로 귀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반응할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생명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시니까 귀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생겨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아까 말씀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찾아놓은 것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면 아무리 솜씨 있는 감동적인 말 했어도 효력이 없을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남들보다 의지가 남달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역사하셨다, 믿음을 일하셨다, 일으키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다만 멸망에 이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난 증거, 새 생명, 거룩함 받은 증거, 깨끗해진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믿는 거죠?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에서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가 공로가 전혀 없는데 그저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것들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부터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 것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 구속함 그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30문 읽어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가 된 사람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구속 그 모든 복을 우리 것이 되도록 다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 텐데요.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합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우리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있으면 우리에게 선한 열매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마치 나무에게서 모든 그 생명의 원천이 나와서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가지가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명적인 연합, 유기적인 연합, 예수님과 맺은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적인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아까는 나무에서 어떻게 보면 뿌리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몸에 속한 그 일부분인데 누구는 손이요, 누구는 발이요, 누구는 심장이요, 누구는 배요,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 모든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참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와 가지, 그 다음에 머리와 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기초돌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한 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합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에 잘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한 육체. 그런데 이 비밀이 큰 것은 왜 이 비밀이 크고 놀라워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과 그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 할 때마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례하는 사람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맡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택한 이 자들을 네가 아내로 맡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제가 맡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이 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받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아버지. 제가 그들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우신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사람을 네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아니에요 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대답하는 거죠. 예, 제가 이 존귀하신 분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분을 영원히 사랑하며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참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왜 안 하죠? 희생할 게 너무나 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어떤 남자 돈이 많은데 내가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결혼하면 자기 있는 거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혼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천국에 부요하신 분께서 누구랑 결혼하신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우리들과 즐거이 결혼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고 저주와 부끄러움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남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혼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된 이 혼인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남편,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무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이 결혼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성경에서 잘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내려가서 보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결혼이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망가 버리고 나면 결혼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와 그리스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랑에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30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신랑으로 머리로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아버지의 선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랑하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키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우리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